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게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노마를 향해서 선동에 속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선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끝에 보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죽일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본보기를 삼는 것이죠. 또한 노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노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는 그런 죄를 집행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빌라도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을까? 그냥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형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속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시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형을 바로 집행했던 것은 아마도 그날 십자가형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밀란과 살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악 범죄자였다면, 단순 강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면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밀란과 살인, 이것은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고 유대 독립을 위해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요구를 듣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소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라바를 요구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서로 이런 야합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익을 챙긴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빌라도는 이런 소란스러운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있다가 로마로 돌아갈 수 있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쩌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 때문에 빌라도는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될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이후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이 불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악을 쫓아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된다면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모르는 채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저들도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나도 이번에 한번 눈 감고 그냥 해보지 라는 생각,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세상에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무법천지 같아 보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서로 야합하고 자신들이 최종 승리를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이들 가운데 섞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